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이 천국 백성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마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자세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이 거짓 지도자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이 그들의 본심은 숨기고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양의 옷은 친절, 또 외식된 종교행위, 혹은 기분 좋은 칭찬, 기복신앙, 또 혹은 아주 훈련된 매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예쁜 포장지로 포장된 이 상자 속에 있는 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실수로 그 상자를 열었다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지도자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 본문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들의 삶과 인격의 열매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지도자인지 혹은 노략질하는 일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또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인격적으로는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거짓 지도자들은 어떤 말, 어떤 행동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 삶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거짓이고 탐욕입니다. 음란과 이간질입니다. 시기와 폭력과 같은 죄의 열매가 가득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의 선택과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의 내면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자신의 탐욕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온갖 교리들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실은 그 이득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인기를 늘려가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거짓 지도자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적 멘토로 삼거나 깊이 교제하고자 하는 분들도 이 외적이거나 비본질적 요소에 현혹되지 말고 이 삶의 열매들을 보면서 잘 구별하고 분별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삶에 보여지는 이런 화려함에 미혹되어서는 안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의 외적인 화려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3절을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주님을 닮은 인격적인 열매가 없이 이 외적인 화려함으로 포장된 거짓 선지자들, 이 가짜 사역에 미혹되어서 그것에 이끌리다 보면 함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또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선 결국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인격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까? 예배 참석 횟수가 높으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때로는 우리보다 더 외적으로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보다 더한 봉사와 더한 고행과 더한 헌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구별하는 방법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렬한 종교 행위에 중독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치우치지 말고 본질, 곧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것이 되고 그것이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겨울 수련회를 보낼 때 일입니다. 집회가 뜨거웠습니다. 아이들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다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친구들 다 모르는 척하지만 부모님의 어려움을 다 알지 않느냐. 아이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식을 먹으면서 이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뜨겁게 기도하던 친구가 친구랑 얘기하면서 비속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속에서 이따만한 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막 꾸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물건을 떨어뜨리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아잇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뜨거울 때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고 간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믿음으로써 날마다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4절에서 27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의 중요성을 건축에 비유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을 보면 단단한 모래 표면이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래 표면이 단단하다고 그냥 그 위에 집을 지으면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곧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래층을 파고 또 파서 결국 이 단단한 층에 도달할 때까지 기초를 파서 집을 짓기도 합니다. 참 힘들고 고된 작업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모래를 파고 또 파서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견디는 것처럼 참 힘든 일입니다. 때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유쾌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애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기초를 어떤 개인의 주관 혹은 이 시대의 유행 혹은 자신의 소견에 둡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우리 삶의 기초를 놓기엔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바뀌는 사상과 또 철학과 유행, 개인의 주관, 사상, 이런 소견의 삶의 뿌리를 두는 것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나의 인간 도장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고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은 사람처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강의를 볼 때 그 강의를 직접 책을 쓴 저자의 직강으로 듣게 되면 그 강의는 매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자가 그 책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누구의 설명보다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직강으로 그 본 의미를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르침만 하시는 분만 아니라 본인이 그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메시지에 선명함이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언행이 이 믿는 자로서의 권위를 가지려면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벌과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이 삶의 말씀 되신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일치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